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당연한 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랐고 직분을 맡아 봉사하며 스스로 신실한 크리스천이라 믿고 살아온 우리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분노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내 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 영적 소속이 어디인지 정직하게 직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적인 소속은 혈통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보며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아들의 걸음걸이가 아버지의 뒷모습과 똑같습니다. 식성도 닮고 말하는 말투도 닮고 사소한 버릇까지 부모님을 닮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이자 법칙입니다. 생명이 전달될 때는 그 생명의 성질과 특징도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식은 아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이 닮음이 바로 증거입니다. 한국 현대 문학사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로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장돌뱅이 허생원은 장사일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주막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젊은 장돌뱅이 동이가 호탕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허생원은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 동이를 나무랍니다. 그러나 동이는 크게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허생원의 나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착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날 밤 달이 밝게 뜬 산길을 따라 세 사람은 걸음을 걷게 됩니다. 산길 양 옆에는 하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허생원은 이 고요한 밤의 정경 속에서 젊었을 때 짧았지만 깊이 새겨진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한 처녀와의 가슴 시린 만남을 회상하였습니다. 물레방앗간 옆에서 맞은 그날 밤 뜻하지 않은 인연이 맺어졌으나 그녀는 다음 날 떠났고 허생원은 그 후로도 그녀를 그리워하며 떠돌이의 삶을 살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허생원은 이 동이가 사는 집안과 어머니의 출신 지역이 자신의 기억 속 처녀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실수로 물에 빠진 허생원을 동이가 업게 되는데 그 순간 왠지 모를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윽고 허생원은 예정에 없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이의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석에서 계획을 바꾼 허생원의 마음에는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한 그 처녀가 혹시 동이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애틋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낙이 방울소리가 딸랑거리는 밤길 위에서 허생원은 동이가 채찍을 진 손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동이 너도 왼손잡이구나. 평생 왼손잡이로 살아온 허생원, 그리고 채찍을 왼손에 쥔 동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달빛 아래로 이어지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의 결말이 주는 울림은 강력합니다. 허생원은 유전자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징표를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왼손잡이라는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신체적 특징 하나가 그들이 부자지간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아버지가 왼손잡이이니 아들도 왼손잡이입니다. 아버지가 장돌뱅이의 삶을 살았듯 아들도 장돌뱅이가 되었습니다. 떨어져 살았고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고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식은 아비를 닮습니다. 그것이 핏줄의 운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3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족보를 달달 외우며 내 몸에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낳아준 아버지를 뜻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 그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이 생물학적 유산이나 가문의 배경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 삶에서도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진리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40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아브라함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부했고 죽이려고 하였으며 배타적이었습니다.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남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닮지 않은 그들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단순한 상징이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실체로 말하고 있으며 타락한 인간들의 영적 아버지로 규정합니다. 이어서 마귀의 특징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여기서 처음이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영적인 살인자입니다. 또한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든 배후 조종자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지만 마귀는 생명을 빼앗고 파괴합니다. 둘째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44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말씀합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 본성에 속한 것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성이 거짓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로 혹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본성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뻔한 거짓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귀의 무기는 바로 왜곡입니다. 마귀는 100% 가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99% 진실에 1%의 치명적인 거짓을 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엄청난 자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만 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거짓이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도망치지만 목자의 목소리에는 반응하여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자존심을 찌르고 나의 가장 아픈 죄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말씀에 반발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는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처럼 사리를 품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 앞에서도 아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솝우화의 비겁한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숲속 나라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군대와 땅 위를 달리는 짐승들의 군대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루하루 엎치락 뒤치락하며 승패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 한가운데 박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박쥐는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을지, 어느 편에 붙어야 이익을 얻을지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반 짐승들이 우세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박쥐는 땅으로 내려와 짐승들 틈에 섞였습니다. 짐승들이 너는 날개가 있는데 새가 아니냐라고 묻자 박쥐는 자신의 이빨과 쥐 같은 얼굴을 들이밀며 나는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새들이 반격하여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짐승들이 도망치고 새들이 하늘을 뒤엎자 박쥐는 재빨리 짐승들을 떠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새들이 너는 쥐처럼 생겼는데 짐승이 아니냐라고 묻자 박쥐는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 보이면서 나는 새라고 말했습니다. 지루한 전쟁 끝에 결국 새들과 짐승들은 평화 협정을 맺기로 했습니다. 큰 축제가 열렸고 박쥐도 기쁜 마음으로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먼저 박쥐는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저 배신자가 온다.
우리가 분리할 때 날개를 펴고 새들에게 붙었던 녀석이다. 쫓겨난 박쥐는 억울해하며 이번에는 새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새들의 반응은 더 차가웠습니다. 저 비겁한 녀석이 온다. 우리가 밀릴 때 이빨을 드러내며 짐승 행세를 하던 녀석이다. 결국 박쥐는 새에게도 짐승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숲에서 완전히 추방당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박쥐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대낮에는 나오지 못하고 밤에만 몰래 활동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솝우화 속 박쥐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새들에게도 짐승에게도 버림받아 캄캄한 동굴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박쥐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거룩한 날개를 펴고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날개를 접고 세상의 이빨을 드러내며 세상의 법과 욕망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그림자가 많습니다. 빛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죄의 어둠을 즐기는 마음도 공존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스스로에게 물을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솝우화의 동물들처럼 우리를 대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이럴 때는 나를 찾고 저럴 때는 세상을 찾는구나. 너는 가짜다. 내 자식이 아니다. 라며 우리를 영원한 어둠 속으로 내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이솝우화와는 다릅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쥐처럼 흔들리고 때로는 비겁하며 빛과 어둠 사이를 오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빛 가운데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의 습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부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박쥐 같은 연약함을 변화시켜 마침내 참된 자녀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숨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나와오십시오. 오늘 하루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